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사랑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속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301장 더 부르고 예배드리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은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산악해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애를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쓰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우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2월 1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리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고 참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여 싸우니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이 땅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나이다. 아멘. 찬송 9장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도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장래의 심령의 평화를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입니고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다 같이 사도신경을 낭송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부르신 후에 우리 김명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되셔서 역사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 곤지암 방주 기도원에서 저희 면무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좌정하셔서 저희들의 모든 저희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날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해 2022년도를 새로운 한 해로 시작하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시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이 너무나도 험난하고 너무나 험악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수많은 이 민족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능력도 없지만, 우리는 새롭게 세워지지도 못했지만, 우리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곤지암 방주 기도를 통하여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단에 세우신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사자님 김석길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드시고 아멘. 말씀에 올바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오직 우리 주님 성령께서만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듣는 우리가 변화하여 새롭게 변화되고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로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곳을 향하여 와야 하는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을 하나님이 지금 기억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곳을 향하여 올 수 있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마친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나 같은 주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까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를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이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말하다,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말하다,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말한 책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가복음을 이해하는 그런 그 방향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연구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사복음서의 하나지요. 하나의 예수님의 그 사건, 즉 성육신하고 성장하시고 순환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이루어진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아들의 이 구속 사건을 네 가지의 다양한 관점에서 서로 제시함으로써 입체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는 그렇게 입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같은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즉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실체를 사중으로 서로 다양하게 제시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건의 실체를 그 포괄적이고 다양하게 제시해서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복음서별로는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누가의 관점에서 볼 때 누가복음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아들로 오셨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초점이 되겠습니다. 인간으로 오셨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낮고 천한 곳에 임하셨다.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삶을 살아내셨다. 인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셨다. 인간으로서 이루셨다. 그와 같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디에 오셨냐? 말구 위에 오셨잖아요. 낮고 천한 곳으로,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으로 예수님이 임하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 고아와 과부, 소외당하는 자들을 더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쓰시고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이 누가복음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전체적으로 인자이신 예수님, 인자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인자이신 예수님이 성장하시고, 인자이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인자이신 예수님이 순환을 받으시고, 그리고 인자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성경이다. 이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본서의 저자인 누가는 그 헬라적 배경을 가진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 세계에 확산되는 그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복음이 이방 세계에 이제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 세계로 퍼지기 시작할 그쯤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방인들은 어떤 지위에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방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방인은 어떤가 하는 점을 기록해서 그들에게 알려줄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데오빌로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 데오빌로에게 그것을 전하여서 예수의 구속하심,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 예수가 이방인을 구원했다는 이런 사실을 그들에게 확인시켜주고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또한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기독교를 변호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는 이 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다, 인자이신 그리스도는 인성을 가지신 진정한 사람으로 다른 이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소외된 자들, 여성들, 어린아이들, 가난한 자들, 세리와 죄인들, 특히 이방인들의 구주시라는 것을 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께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 구주시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부유한 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또 높은 학식을 가진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미친다는 사실을, 그 구원의 보편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복음을 통해서 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세리나 죄인이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 만민의 구주라는 사실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것이 누가복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그 사도행전과 같이 누가가 기록을 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1편이라면 사도행전은 2편이다.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결론도 열린 결론으로 누가복음을 맺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다시 이어져서 2편으로 들어가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연결과 시작이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도록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점을 살펴보면서 오늘 읽은 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그 4절은 누가복음의 서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 글을 쓰게 된 그 동기, 그 다음에 목적,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기록했는지 이와 같은 것을 분명하게 밝힌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중에 그 원문과 그 번역하는 그 방법에 있어 약간 그 차이나는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원문대로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절, 2절을 번역하지 않고 다르게 편집해서 그 번역을 했기 때문에 다른 우리가 개역개정 외에 다른 많은 성경들은 원문대로 번역을 다 했어요.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이나 바른성경이나 그 밖에 많은 책들은 전부 다 원문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원문대로 번역된 것을 제가 한번 번역된 것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사실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정리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게 1절이고 2절은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되고 일꾼된 자들이 우리에게 전해 주었던 그대로입니다. 요렇게 그 번역이 된 것이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1장 1절을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하고 바로 이제 합쳐가지고 2절로 들어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책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누가복음이라는 책은 그 다른 책과 다르게 책을 쓴 배경이나 목적이나 서술 원칙이 이 서문 속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헬라의 문학적 전통을 따라서 데오빌로라는 그 사람에게 헌정을 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칼빈도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를 1536년에 초판을 발행을 했는데 그 초판 서문에 보게 되면 프랑스와 왕에게 그 책을 헌정을 했어요. 기독교 강요를. 기독교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기초적인 것들을 그 기록해가지고 그 진리를 기록한 책이 기독교 강요인데 그 책을 그가 기록해가지고 프랑스와 왕에게 헌정을 한 사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0년대에도 그렇게 그 뛰어난 인물들에게 그 책을 헌정을 했는데 이 누가복음도 서기 1세기에 기록을 했는데 그때도 보면은 그 데오빌로 각하 이런 분에게 헌정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오랫동안 지속된 문학적 관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보게 되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루어졌다는 역사성을 얘기합니다.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다 이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아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장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거짓이 아니다. 이것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중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잘 얘기해주고 있는 그 첫 구절입니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 중에. 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성취했다, 확신하다 이런 그 뜻이 있는데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이게 뭐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냐? 그러면 뭐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냐?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언이 성취됐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오랫동안 예언되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여진 그와 같은 것들이 이 시대에 와서 지금 이때에 와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다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객관적인 사실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역사적인 게 아니고 가상의 것이 아니고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선지자들이 얘기한 구원이 성취되었다는 그 사실과 이것이 가상의 일이 아니고 실제로 이루어졌다. 이 일은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성경에 거기 그 다음 절에도 2절에도 되어 있어요. 목격자가 있다 이거예요. 목격자가.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은 거짓이 아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목격자가 있는 일이다. 이건 증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증인이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숨길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이 한마디로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다. 이건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오게 되면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 이게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은 1세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함께했던 1세대들, 제자들, 12제자들과 그 밖에 많은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했던 많은 목격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했던 12제자와 그 다음에 그 많은 제자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가족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증인들, 그분들 1세대의 사람들, 그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1세대의 그 사람들, 그분들은 처음부터 함께 했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처음부터는 언제부터일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던 그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그러니까 이 기록은 지금 누가복음의 기록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에요? 인자에 대한 기록이에요. 인자에 대한 기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인자에 대한 기록 중에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되었다. 이 말은 이들이 함께했던 시점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말씀을 전파할 때 그때에 함께했던 자들, 그때에 인자이신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들의 그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이라는 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목격자가 되었다. 그들은 목격자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증인이 되었다는 얘기죠.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이건 뭐예요? 사실적으로 그대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사실대로.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그들이 얘기해 준 그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그 1세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사실 그대로, 그것을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 그대로 내력을 진술하려고. 내력. 여기 보면 내력을 진술한다 했어요. 내력이라는 게 뭐겠어요? 육하원칙에서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렇게 사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떻게 탄생하시고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으셨는지, 왜 돌아가셨는지, 이와 같은 모든 것을 그대로 내력을, 그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그것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그러니까 그 1세대가 그 당시에 이게 이제 서기 60년도 중반에 기록되었을 거로 보고 있는데, 이 책을 기록할 때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얼마 됐어요? 30년이 흘렀잖아요. 30년이 흘렀는데 그때까지는 구전으로 흘렀다 이게. 구전으로. 물론 많은 분들이 조금씩 기록해 갖고 남긴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구전으로 전해졌어요. 입에서 입으로 전했어요. 입에서 입으로 전하면서 30여 년을 흘렀는데, 그렇게 되고 보니까 많은 여러 가지 그런 책을 써야 되겠다. 이걸 기록을 해야 되겠다. 왜 그냐? 1세대의 성도들이, 1세대의 사도들이 자꾸 돌아가시는 거야. 지금 이제 흩어지고 돌아가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거 기록해 놔야 되겠다. 그분들의 그 얘기를, 1세대의 얘기를, 1세대들이 지금 하시는 그 얘기들을 기록해 놔야 되겠다.
뭔가 분명하게 해놔야 되겠다. 이런 것을 느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30여 년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거짓된 얘기도 펴지고 얘기하신 것이 아닌 것도 퍼지고 진짜처럼 퍼지고 이게 뒤섞여져가면서 뭔가 분명하게 그분들이 얘기한 걸 그대로 전해서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3절에 보게 되면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모든 일을 그 일어난 그 모든 일을 어디서부터 근원부터 살폈다. 그러니까 누가는 그 1세대들이나 많은 분들이 하던 얘기를 듣는 것으로 만족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듣고 쓴 게 아니고 야 이게 진짜인가? 이 말이 맞나? 이걸 살폈다는 얘기예요. 누가는 여러분 의사잖아요. 지식인이고 그 사회에 지도자급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분은 이 책을 쓸 때 그냥 쓴 게 아니고 자세히 살폈어요. 자신이 살폈어요. 뭐부터? 그 근원부터 살폈다 이랬어요. 여기 근원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살폈다는 얘기와 같은데 이 위에 처음부터는 그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했던 1세대를 얘기할 때의 처음이고 여기 근원부터 얘기라는 거는 인자가 탄생하게 된 근원부터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보게 되면 이 서문이 끝나고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세례 요한이 탄생한 것이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의 탄생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자로서 탄생하게 된 근원, 그 탄생할 시점의 그 사건, 그 성령의 사건, 그와 같은 것들부터 그 근원부터 여기서 근원이라는 건 태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자 되신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된 그 근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나는 다 살펴봤다. 이 세례 요한 때부터 살펴봤다.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 근원부터 살펴서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내가 확인을 해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 살핀 다음에 자세히 살폈다. 살핀 다음에 나도 이와 같은 것들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냈으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뭐냐? 이거를 확실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차례대로 순서대로 쓰겠다. 순서대로 쓰겠다. 역사적으로 기록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이거 차례대로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복음을 저술하는 그 방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차례대로 써 보내겠다는 것은 시간이나 공간이나 논리가 그 단절이 없이 그 이어지게끔 그 전체 사건이 논리적으로 배열해 가지고 쓰겠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시간적으로만 쓰는 게 아니고 이 논리나 그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이어지도록 이렇게 이제 설득력 있게 이제 그걸 책을 쓰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단순하게 자료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그 연대기적인 방법으로 서술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차례대로 써서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이제 여기 되어 있는데 이 각하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 이제 폐하, 전하, 각하, 이렇게 그렇게 특별한 단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뭐냐면은 상류급 인사에게 불리는 이 존칭어인데 특정한 인물 한 사람을 지칭해서 이제 붙이는 이제 말이 이제 각하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의 탁월하신 데오빌로여.
뭐 가장 탁월하신 데오빌로요. 또는 그런 탁월하신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각하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그러니까 데오빌로 각하요. 또는 가장 탁월하신 데오빌로요.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그 각하다, 탁월하신 뭐 이런 말을 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로마 총독 벨릭스 총독 각하 여기에도 사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스도 총독이잖아요. 그분한테도 각하 할 때 이 단어가 같이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데오빌로는 실존 인물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을 쓸 때 헌정을 할 때 그 고귀한 분들을 에게 책을 헌정함으로써 책의 그 어떤 이미지를 높일 수가 있잖아요. 어떤 책을 내가 썼는데 그 책을 그 높은 사람한테 바쳤다 이러면 그 사람만 보라고 쓰는 것은 아니지요. 이 누가복음도 데오빌로 각하만 보라고 쓴 그 복음서가 아니에요. 데오빌로 각하와 같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고 싶은 책이에요. 그분들이 읽었으면 하고 쓴 것이지 데오빌로 각하에게만 책을 쓴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으로 대표되는 일군의 사람들에게 이 책을 쓴 것이라고 우리는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 데오빌로라는 뜻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역사적 실존 인물이 아니겠느냐, 역사적 실존 인물에게 쓴 책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분 한 사람에게 책을 썼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왜? 그 당시에 관습이 책을 쓰면은 이렇게 고귀한 사람들, 높은 관료들의 이름을 빌려서 그분에게 책을 쓰는 관습이 있었고, 그 관습이 1500년 후에 칼빈에게도 와가지고 칼빈도 왕에게 그 자기의 지은 책을 헌정을 했는데, 그러면 그 책을 프랑스와 왕만 그 책을 보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기독교 광이라는 책이 그 왕만 보라고 쓴 책이 아니잖아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책을 썼듯이 이 누가복음도 이 데오빌로 총독에게만 읽으라고 쓴 책이 아니고 그와 같은 모든 분들, 그와 같은 모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욱 헌신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쓴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이것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 4절에 보니까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쓴 목적이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는 왜 각하에게 써보냈냐?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쓴 거예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앞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써보낸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그것은 더 확실하게, 믿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썼다. 이렇게 했어요. 이 데오빌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인데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뭐로 들었어요? 구전으로 들은 거예요. 입으로. 그냥 설명으로 들은 거예요. 설명으로 듣고 그걸 믿었는데 그게 그 지식이 불완전했다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불완전한 상태에 있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에 있는 많은 그리스 로마 거기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이제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는데 그들의 지식이 불완전했다는 얘기죠. 그들이 왜 불완전했을까요? 그들에게는 구약의 지식이 없었고 선 지식이 없었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런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불완전했고
또 그런 불완전함 속에 있다 보니까 잘못된 이야기들이 이 로마 사회에 빨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식인 풍습이 있다. 사람을 잡아먹는다. 지들끼리 모여서 비밀 결사를 한다. 황제한테 대항을 하고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는 등, 그리고 그들은 이상한 풍습이 있어가지고 우리하고 맞지 않는다는 등, 이런 많은 얘기들이 그들 사이에 퍼져가지고 기독교를 배척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사건이 뭐예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 네로에 의한 로마 방화 사건.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시켰잖아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끔 지금 세상이, 로마 사회의 세상이 기독교를 배척하고 기독교를 뭔가 흠집내는 것들로 점점 가득 차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잘못된 인식들, 기독교에 대해서 불완전한 것들을 바르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 책을 기록하게 되었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뭔가, 진정한 복음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 복음이 뭔지, 이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복음이 뭐냐, 복음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는데,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살 것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네가 돈을 벌 것이다, 이게 복음이 아니고 네가 살 것이다.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네가 살 것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먼저 그걸 깨달아야 되겠어요. 복음이라는 건 내가 산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그 금단의 열매를 먹었지요. 먹지 말라 그러는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 열매를 따먹을 때에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그 선악과를 먹을 때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이 뭐예요? 죄를 짓는다는 거겠지요. 너희들이 죄를 지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죄를 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이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네가 살 것이다, 이거를 전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들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네가 살 것이다, 내가 죽을 곳으로부터 살 곳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네가 살 것이다. 어떻게 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네가 살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인간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분을 믿을 때 생명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생명을 얻고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 누가복음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낮고 천한 곳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낮은 자들, 불쌍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더 챙기셨다는 것이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한번 그 4장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 눈먼 자들, 그런 불쌍한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너희 같은 이방인들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한 예수. 이방인을 위한 예수. 데오빌로라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대표로 하는 이방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너희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책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그 예가 더 있는가? 우리가 이걸 볼 때에 그 밑에 한번 봅시다. 그 4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4장 25절 아까 읽은데 그 밑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그 다음 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거 보게 되면 이걸 듣고 그 회당에 있던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끌고 갔다는 것을 우리가 그 다음 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왜 그랬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이 땅에서 일을 했는데 그들이 구원한 사람이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사렙다 과부 한 사람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그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과부가 한둘이 아니었는데 이스라엘의 과부를 구한 것이 아니고 저 사렙다 땅에 있는 그 한 과부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구했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도 보게 되면은 엘리사 때에도 엘리사가 그 땅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구원함을 얻었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메시아가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건데 어째서 이방인들을 얘기하는가? 어째서 이방인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는가? 어째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있는데 우리 앞에서 이방인 얘기하는가? 저 사람 같지도 않은 이방인을 얘기하는가? 우리가 그렇게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저들을 왜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지금 말씀을 전파하고 계시는가? 그러면서 왜 가난한 자를 찾는가? 왜 불쌍한 자를 찾는가? 그러면서 왜 이방인인 저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을 들먹이면서 말씀을 하시는가? 그 얘기를 듣던 유대인들이 너무 분해서 예수님을 끌고 낭떠러지기까지 밀고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와 같이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요약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그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가 만민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 구원자가 되셨다,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구원주이시다,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많은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들 속에 이방인, 어린이, 여성, 가난한 자, 세리, 죄인, 이와 같은 그 땅에서 이렇게 천하게 여겨졌던 자들, 그들까지도 예수님은 품으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나 그 권력 있는 사람들을 버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책이 만약에 부자나 권력 있는 자들을 버렸다면
어떻게 이 책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헌정을 했겠습니까? 이 책은 그들을 포함해서 유대인을 포함해서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미치는 그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를 축복하실 때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에게 저주한 자를 저주하는데 너는 이 땅에 복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이 임할 것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에게, 모든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부유한 자, 권력 있는 자뿐만 아니고 모든 소유된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도 복음의 말씀이 임했다는 사실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무슨 책이냐? 구원의 보편성, 모든 자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책이다. 모든 소유된 자들에게 그 예수님은 빛과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널리 알렸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우리가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반열에 우리가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누가가 이 책을 기록한 거예요. 옛날에 얼마 전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우리나라에서도 책이 저술된 어떤 철학가들이나 어떤 사상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쓴 책을 보게 되면은 기독교를 얘기할 때 유럽의 신이다, 또는 이스라엘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들이 지금 자꾸 하나님 찾는데 그거 유럽 사람들이 믿는 신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이스라엘 신이다, 우리 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얼마 전 그 많은 책들이 그렇게 나와 있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볼 때 2000년 그 당시에도 얼마나 많이 기독교를 폄훼하는, 잘못 알고 있는 자들의 그런 얘기들이 널리 퍼져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는 그와 같은 것들을 불식시키고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이스라엘만 위하는 예수님이 아니고 많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소망하는 많은 무리들에게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겠습니다. 구원 되신 예수님, 그 피로 우리를 속하신 예수님을 우리 경배합시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도 전하고 소유진 자들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삽시다. 말로만이 아니고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나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며 3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악생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슬퍼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의를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인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들이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를 더욱더 이해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새겨 지키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이 시간 절차에 따라 드리는 이 적은 물질 헌금을 받으시옵시고 주여. 우리들의 마음도 받으시옵시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남은 시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 속에 내주하신 그 모든 은혜가 이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백성들과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땅의 교회와 주의 종들과 그리고 오늘 또 주의 구원의 날을 기다리며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북녘 땅에 있는 사랑하는 동포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